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인데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사가 뭐죠? 제사. 그 불신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누구에게 합니까? 조상들에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오죠. 그래서 멸망 가운데 이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근데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뭐냐? 다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이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에 1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번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번제. 레위기에는 번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소제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제사라고요. 5가지. 레위기에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이 5가지는 누굴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온전한 제사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번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이에요.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이거 올라 뭔 말이냐? 올려드리다. 올라가다. 또 실어 올리다. 또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 온전하게 들으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림받는 거예요.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게 온전한 예배거든요. 이 번제는 하나님이 뭘로 드리라고 했냐? 소, 양, 비둘기. 좀 잘 사는 사람은 소, 좀 어지간한 사람은 양,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과부들은 비둘기.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 어떤 걸 드리냐? 이 소, 양, 비둘기 이걸 하되 뭘 하냐? 젖먹고 흠없는. 뭔 말이냐?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죄 없는. 흠 있는 이런 거, 때 묻은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게 무죄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죄 없는 게 있겠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드리냐? 불태워. 불태워버려요. 화재로. 불태운단 말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를 조금이라도 나타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냥 간 거예요. 조롱하면은 조롱받고, 또 여러 가지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거기에 하나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거의 그럽니까?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많죠. 자기가 강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질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은 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쪽당하게끔 목사님이 말씀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요, 예배를 못 드려. 참 안타깝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게 했거든. 철저히 나에 대한 위선, 나의 자아, 나의 의,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예배를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자아, 나의 의,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죄인이거든. 자랑할 게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알고 보면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에요. 내가 좀 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거든요.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떴다. 각을. 그래서 불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딱 잡을 때요,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양이 있으면, 양이 오면은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 기도를 한다니까,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집사님이 양을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나의 제물 드립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하고 갖고 오면, 그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딱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모든 임진숙 집사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그러면 이 안수할 때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은 모든 죄, 과거로부터 지은, 오늘 현재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양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대신 나의 죄짐을 지고 죽는다는 이런 예표가, 말하자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가.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안수한단 말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다시 말하면 양에게 죄짐을 넘길 때에 이제 나의 죄를 넘어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하나가 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사는.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돼서 죽으심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단 말은 그게 주님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우리는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번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니까. 그가 살음으로 내가 살고 그가 죽음으로 내가 죽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바로 예배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허물, 나의 의,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내가 왜 착각했다는 거를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야 한다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서 내가 거룩해졌고 지금 하나님 믿어서 거룩해졌고 내가 착해졌고 좋아졌고 자꾸 나가 드러난다는 거는 그건 곤란하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은 자꾸 나의 허물, 나의 연약. 그가 포럼할 때 보면은요, 자랑할 게 없어, 알고 보면. 자랑할 게 많습니까? 육에,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 이거 불신자지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영적 상태가, 대체적으로요, 어떻게 돼 있느냐? 아무튼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왜? 근본을 망각해요. 근본을 망각한다니까? 근본을 잊어버려요. 나의 근본. 나의 뿌리. 나의 근본, 나의 뿌리가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 사단 마귀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하나님 떠나 있었던 사단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자꾸 망각한다니까. 번제를 통해서 자기의 근본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데 망각해요, 망각. 그 좀 뭐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잘해서 된 줄 알아. 우리가 뭐 잘 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제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종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의롭다라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종교 우상 숭배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이게 이 깊이 있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이 잘못된 틀은 못 보고 자꾸 이거 뭔가 자기의 행위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의롭다라고 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 선한 선생님,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계명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냥? 그러면 너 재산 있잖아. 너 재산 다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자기의 이게 딱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걸 놓칠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알고 보면 참 영생 얻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다니까.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얼마나 주님보다 더 내 안에 딱 나의 계획, 나의 틀, 나의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 돈이라는 거 얘기했지만은요, 돈 외에도 많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니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혼미하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정신 마음이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요, 공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합리화합니다. 타인에게는요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요. 감옥에 가보세요. 감옥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해 미쳐요. 날때요. 자신을 못 보고 자꾸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 이렇게 감싸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뭐 가르치고 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네. 누가 좀 실수하면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나도 그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이게 내 안에 뿌리 깊게 있는지 나를 깊이 보면은요 좀 그 사람이 실수한 그 부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 번제를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니까. 진짜 알고 보면 진짜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라니까. 바울은 만삭되지도 못한 자신을 얘기를 하고 만삭되지 못했단 말은 우리가 그 아기를 몇 달 만에 낳죠? 아기 임신하면 몇 달 만에 낳아요? 10달 만에 낳잖아. 10달이 채워져야 낳는 거예요. 근데 8개월 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9개월 만에 나온 사람들 있고, 그 약간 모자란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덜 자라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자기가 그런 것 같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니까? 남들은 그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근데 자기 자신은 정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뭐 이래라쿵 저래쿵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이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나의 상태인데, 또 자기가 자신을 좀 실수하고 이러면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데 합리화해. 자꾸 둘러대고 핑계대고.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 되겠습니까? 아이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다 해야 하는데 위선이요, 위선. 얼마나 위선인지. 제가 어떤 사모님을 길 가다가 봤거든. 근데 이 사모님이 무거운 근심, 걱정 딱 얼굴에 딱 이러고 걸어가더라고. 아유, 저 많이 힘드시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이고, 저 사모님 조금 인사라도 하고 좀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고 이러면 저 사모님이 조금 힘을 얻을란가 싶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찡그리고 아유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하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딱 보더니 얼굴이 갑자기 확 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반갑. 이야 참 완전히 얼굴이 카멜레온도 그런 카멜레온이 없어. 세상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하다가 완전히 얼굴이 뒤바뀌어지더라니까. 제 이중적인 삶. 목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사모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 앞엔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은혜,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와주는 구원의 감격 기쁨. 번제는 나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고 솔직하게. 현장이 어떻습니까? 현장의 사람들. 가정 문제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부부간의 갈등 굉장히 심합니다. 부자지간에 싸우고 상처받은 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요 술 먹고 거기다가 폭력을 쓰고 이래가지고 내가 상처받았고 그래가지고 자살까지 기도했었고. 부부 문제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 어디 가야 합니까? 직장에 가면은요 직장 상사 또 동료 또 후임자들 자기 말 제대로 들으면 좋은데 듣지도 않지. 상사는 내리꽂아 막 쪼아대지. 동료들 간에 서로 경쟁해서 뭔가 진급하려고 갈등하지. 진짜 갈등이야, 갈등.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는다니까, 업무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전혀 모든 게 잘 돼가.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 오는 외로움, 곤고함, 여기서 심해져가지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자살하고픈 충동감, 이유 없이 와지는 많거든요. 자살자 우리나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많다니까요.
어제 다민족 예배 드리는데 딱 대학생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는 대학생들하고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특별히 한 게 없대.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이 놀러 가고 뭐 어디 먹고 이거밖에 없대. 그 친구하고 한 거는. 근데 이 친구가 예배 속에 인도받는데 나중에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렵다. 한국의 친구들 만나기가. 자기를 등쳐먹을 것 같고 또 자기 함께 온 외국인 중에 같이 온 그 사람은 더 도둑놈 같다. 더 자기를 더 등쳐먹을 것 같고 믿을 수가 없다. 불안하다. 외롭다. 엄마 부모님한테는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실상 외롭고 공고하고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로 이게 밀려온다. 근데 너가 내 친구가 돼줘서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이렇게 너와 같은 좋은 친구가 생겨서 이 한국인인 친구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다. 고맙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러고 목사님 연결만 했대. 목사님 와서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많습니다. 현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뭐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 아이고 따라오지도 않는 거.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가서 뭐 맨날 놀고 앉아있고만 있으면 뭐해? 와서 예배 안 드리더라도 진짜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위안이 돼주고 이래서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해다가 자살만 안 해도 하나님은 그거 가치를 보여줘. 그것만 봐도 기뻐하신다니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꼭 교회 와서 예배가 됩니까? 참 안타까워요. 생각하는 게 너무 이게 내 교회 중심, 너무 우리 교회 부흥, 뭔가 막 이 사람이 막 그 교회 와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막 복음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서 좋지. 그렇게 가면은 그게 궁극적 목적이죠. 목표고. 그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볼 여간이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 가서 만나야지. 제가 뭐 딱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도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고 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이건 저렇고? 왜 이건 돈 들어가고? 왜 이건 전기세 나오고? 왜 이건 가스불이 나오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했을 때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막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사람이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 생각이 많이 되진다니까. 현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현장은. 번제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모르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죄 없다는 증거로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 여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메시아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만희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아유 참 주여. 진짜 보라니까 누구 얘기하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믿는 사람 만났더니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신천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보고 싶다고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지. 만나서 하는 말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 와서 봐야 하고 말씀을 들어봐야 하고 뭐하고 자기는 봤다고. 본자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는데? 그냥 본 거를 얘기를 안 해.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봤으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왜 얘기를 못하냐? 봤으면 얘기할 수 있지. 어이가 없어서 있었던 얘기를 함께 들었던 우리 집사님하고 포럼을 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 임 집사님이 이만희를 만나보지. 이만희. 내가 그 얘기 들으면 그래 맞구나. 이만희를 봤지. 말씀 듣다가 이만희가 구원자, 이만희가 영으로 말씀을 받은 자 이러고 딱 봤다는 거겠지. 그 얘기하면 이제 이만희가 이단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이만희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만희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 말은 못하고 와서 들어봐야 한다고. 와서 들어봐야 한다고. 아니 봤으면 얘기할 거 아니냐? 얘기 왜 말을 못하냐? 봤으면. 이거 핸드폰을 봤으면 이거 핸드폰 봤다. 이거 핸드폰이 이렇게 생겼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못 봐가지고 또 자기가 본 게 잘못된 거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제대로 봐야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 죄 없다는 증거로 천연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보니 그런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영이 사로잡히면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2절에서 6절) 죽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별로 흠모할 만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갈대와 같고 얼마나 힘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을 보고 자꾸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지. 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이걸 당하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가해가지고 이게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요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완전히 장례를 치렀다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전히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요. 그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였다니까 사람들한테. 나중에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얘에게 뭘로 눈에 안 보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 마음의 영접하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뭘로? 육체 대신 이 육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만희가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 영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뭘 영으로 나타나고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 자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그래. 이단들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해결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은 이단이요, 이단. 다른 걸 첨가하거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빼버리거나 그 이단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